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선한 통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엎드리며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 선포합니다.
우리를 함께 하소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주로 살아가게 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한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넘쳐나는 주님과 할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충만하신 영광 알려주시기도 하나님 알기 원하는 뜻을 하나님 그렇다만 이것을 낼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있다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아주셔서 우리 시간에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주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다시 빚어주시고 주님 주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에 앞서서 생각나는 죄나 우리 마음에 주 앞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들이 있다면 주 앞에 토로하며 주의 용서와 주의 자비와 주의 새롭게 하심을 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한 생각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주의 역사를 아버지 열어주시고 생명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새롭게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주의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를 다시 보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아버지 우리를 주 안에서 온전하게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지나는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안바라는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오늘의 피를 받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 안에 피를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께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복된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높임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은 주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구원 경륜의 목적인 교회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0페이지, 311페이지 어간에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우리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31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세 사람의 가족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받을 때 3절부터 14절, 20절로 23절 함께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제사 그 얻으신 것을 선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그리고 주기도로 우리 말씀을 받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의 그 모든 생각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 말씀의 통치받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새 사람인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말씀을 경청하게 해달라고 또 앞에선 인간 목사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전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 사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또 주께서 마련해 주신 또 우리 새롭게 예배할 장소를 둘러보면서 또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세 사람 교회로 함께 모이고 또 주 앞에 세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예배하기까지 도대체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1월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2월에 들어서 그리고 4월 17일 설립 예배를 드리기까지 조금 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알아보고 우리가 교회로서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인 세 사람이 된 것이 정말 주 앞에서 놀라운 은혜이구나 이런 경탄과 감사가 우리 안에 더 깊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요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대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한테 야 교회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교회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회라는 이름은 신약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름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일컫는 호칭이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약의 이 모든 역사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목적이 바로 교회였다.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했고요. 혹시 지난주 내용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새사람교회 유튜브에서 우리 지난주 설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개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개념이 좀 희박했어요. 어떤 면에서 희박했냐면
날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누리고 교회를 참 사랑했지만 실제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나라를 회복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목적이 교회라는 것을 저는 몰랐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교회죠. 이제 이런 이해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구약의 카할, 구약부터 계속 일컬어왔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에클레시아요, 바로 교회였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신 그 목적이자 결과가 교회라는 이 이해가 없으니까요, 자꾸 교회에 대해서 물러나게 됐어요. 아, 그래, 뭐 이 땅에서 교회가 뭐 이 정도면 준수하지.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아이, 뭐 우린 다 부족한데 뭐 범죄할 수도 있지. 뭐, 아이, 뭐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분열하고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결과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다,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늘 뒤로 물러나고 이 정도면 됐다, 어떤 수준 이상을 기대하지 않았던 게 저의 이해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목적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요, 신앙생활을 지극히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누리고, 내가 잘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잘 맺으면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해가 부족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집합적인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서로 연합된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와 현장을 마련해 주셨다는 그런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새사람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으로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누리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 모든 누림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사람들이 말려도, 그 누가 우리를 저지해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신앙생활의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요, 반문이 됐었어요. 처음에는요,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목적이 교회라는 이런 진술에 대해서 처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납득이 됐어요. 납득은 됐는데 너무 낯서니까 쉽게 동의하거나 쉽게 그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다, 죄송합니다, 요 모양 요 꼴인데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 하는, 뭐라 그럴까요, 반감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났어요. 그럼 내가 아직까지 어려서부터 봐왔던 교회는 뭔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바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이고요, 또 그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사,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기록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한 얘기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냥 우연히 막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친히 찾아오셔서 언약 맺으신 그 언약을 기반으로, 그 언약을 중심으로 성취하시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대강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교회가 무엇인가 이 전체 큰 그림 매핑하는 작업으로서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구원 경륜의 목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 안에서 크게 간략하게 서로 나누고자 하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들은요, 우리 이제 입당한 다음에 우리 복음의 기초 강좌나 또 여러 가지 구속사 강좌 또 함께 배우고 함께 알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세워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에베소서 3절부터 6절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얻는 복. 그러니까 교회가 얻는 그런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이루어졌다. 이제 이게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7절부터 12절은 그런데 그 은혜가 공짜가 아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공짜인데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신 어마어마한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은혜다. 그런데 그런 속량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 일은 예전부터 역사를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성취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역사에는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할 것이라는 내러티브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보면은 특별히 우리 11절 같은 경우, 그리고 8절, 9절 같은 경우,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모든 역사들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였구나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외부로부터 주어진 진리체계, 바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안에서 내적으로 깨달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전에는 몰랐던 사실, 이전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코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완전히 우리의 방식과는 다른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셔서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셔서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교회로 회복시키셨다. 이제 이게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얘기를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다고요? 구원 경륜의 목적이 교회였다고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냥 막 대충 목사님 말했으니까 다 맞겠지 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는 우리의 당연한 반응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속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원래 구속사 내용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니까 훨씬 더 자세하게 함께 살펴봐야겠지만 오늘 하루 만에 아주 간단하게 살피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강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입당할 그 입당 공사를 다 마치고 함께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함께 배우고 알아가면서 그 은혜와 유익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너무 길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빨리빨리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에 보면은요, 그래서 총 7개로 구속사를 기록했어요. 원래 8개까지는 있어야겠죠. 왜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거니까. 근데 현재 교회까지 7개까지만 제가 기록했어요. 먼저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칠 때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 재창조, 완전한 회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어떻게 완성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모든 세계를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이루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치느냐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사건들에만 함몰돼서
이게 어떤 방향을 향해서 잘 나가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안식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창조 기사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 특별히 지구 중심의 창조이고요. 많은 날들을 이 지구 안에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시죠. 그리고 그 지구 중심의 창조의 중심은 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좋음의 충만은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거구나. 이게 성경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자 안식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려 주시는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통해서 누릴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며 죽지 않고 영원토록 기뻐하면 좋은데 우리 구속사를 하면서 그리고 복음의 기초를 하면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락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시는 다스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던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 나라에 거할 수 없겠죠. 하나님 나라니까요. 근데 첫 인류인 아담은요,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 단 한 가지 명령에 불순종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거룩의 나라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들이 그 나라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죠. 여기서 이제 이 창조기사,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기사와 창세기 3장의 타락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냥 도덕적, 윤리적 죄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구나. 이건 우리의 통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와 세상의 주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냥 내 뜻대로 살래,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게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구나. 이제 이게 성경이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훼손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새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초월자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본 이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이제 어벤져스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 그 한 능력자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마음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일이 잘못되면 다시 되돌리고, 잘못되면 다시 되돌리고, 잘 될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전능자시라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주 놀라우신 신실하심이 발견되는데, 하나님은요,
벌어진 역사를 그냥 없는 것으로 하고 되돌리지 않으세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얘기해요. 누군가가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고 목적하던 바가 망가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됐다. 넌 아웃. 넌 리셋.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성취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면서 더 긴 시간과 더 긴 역사와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하나님의 더 온전한 역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그게 성경이 기록한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들이에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언제 약속하시냐면 사람이 범죄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 밝히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세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같은 경우 원시복음이죠.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같은 경우에는 가죽옷을 입히셔서 이 사람의 죄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도 처음 계시해 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생명이 주어질 것, 이 약속 때문에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뜻으로 하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타락해서 범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노아 언약도 이루어 주시죠.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이 잘못했어, 타락했어, 다시 만들면 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두고 다시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으로 회복해 가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가장 명시적인 약속은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하고 없어져 버린 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누릴 수 없는 이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복을 얻는다 이렇게 할 때 그 자손이 누굴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혈통적인 자손으로만 이어지는지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혈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러면은 그 백성이 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 그게 혈통을 통해서 그 자손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자손이 되는 거야. 이걸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통해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까지 오는 많은 계보 중에서 기생 라합 같은 이방인도, 루카 같은 이방 여인도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의 그 계보에 넣어주시면서 이게 믿음이 이루는 거구나를 알게 하세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게 이 모형적 역사인데 그 참 이스라엘이 누구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누구를 향한 거였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는 거죠? 오늘 나 개인인 정용욱이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이 약속의 성취가 그냥 개인의 존재로서 이루어지는 걸로 설명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요, 모형적으로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세요. 그 백성이 얻는 복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역사 가운데 보여주세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고, 출애굽이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공식적인 언약식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인도해 내시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 백성들이 살았던 복된 삶이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장 잘 인정했던 시절. 왕이 있지만 그 왕이 스스로 왕되지 않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왕. 그 왕의 통치를 통해 모든 백성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기뻐했던 그 시절, 바로 다윗의 시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가 역사 가운데 가장 잘 보여지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세요. 원래 다윗이 왕의 혈통은 아니었잖아요. 사울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개념을 갖는 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모세 언약을 보면서는요. 또 다윗 언약을 보면서는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참된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구나. 왜냐하면 다윗 왕도 인간 왕인지라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언약, 하나님 나라를 역사 가운데도 이루시면서 지복의 상태를 누리게 하시는 이 언약의 내용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 한번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는데, 언약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의무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줄게. 근데 백성에도 의무가 있어요. 백성의 의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이게 백성의 의무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백성의 의무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한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어떤 용어로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 언약을 계속 상기시켜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죠.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임마누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죠.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모형적으로 성취됐다고 얘기하냐면, 이 언약이요, 서로 책임이 있는 언약이라 그래요. 백성은 하나님한테 의무를 다해야 되고 하나님은 백성에게 의무를 다하시는, 서로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될 때 성취되고 지속되는 언약으로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결국 아담이 그 나라에서 쫓겨난 것처럼 결국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죠. 그 땅에서부터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처음 그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불순종은 시작돼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죠. 땅만 들어가면 행복이 확 열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에 있기 때문에, 통치를 거부하니까 그 땅에 들어갔는데도 사사시대, 그 땅에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부터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그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율법에 순종하는 것도 실패하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데도 실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요, 하나님은요 결국 그 백성을 떠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죠.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아주 철저하게 나타나느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림과 동시에 바로 타락해서 솔로몬 때부터 그 아들이죠, 아담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인 양 마음대로 행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역사들이 계속돼요. 다윗의 이 선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솔로몬 왕 때 그 극치를 맛보다가 솔로몬 왕의 타락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역사, 하나님 배격의 역사를 쭉 이뤄내죠. 그게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죠. 회복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셔도요, 그들은 왕국시대 전 기간에 걸쳐서 반역과 불순종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떠나시고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끝나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끝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실체를 가리키는 모형이, 우리 상태로는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새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은요,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기록인데,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오히려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요. 이게 혈통적인 민족적인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이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은 가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가짜였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만 실제를 담고 있지만 원형처럼 온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형적 역사는 원형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세의 율법이 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의 왕조가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언들이 참 말씀의 성취이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이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새 언약으로 새롭게 형성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 백성은요,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그게 이제 선지서, 소선지서와 대선지서가 다 그런 내용인데, 특별하게 너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예레미야 말씀, 에스겔 말씀, 요엘 말씀을 오늘 잠깐 살펴보고자 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31절. 근데 이 언약은 32절. 아무리 내가 언약을 맺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얘기해도 그 언약을, 내가 심지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언약을 깨트리는 그 옛 백성들과는 다른 새로운 백성을 이루는 게 이 새 언약의 내용이야. 그게 뭐냐면 나의 법을 그 백성의 속에 두고 아예 그 마음판에 기록해 버려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한 거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성취, 하나님의 선언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백성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버리는 역사를 내가 이룰게.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34절이죠. 그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악 자체를 해결해서 백성을 처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일을 내가 이룰 거야. 이게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에스겔서는 그 언약의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죄가 사해지는 것, 죄가 사해지는 일을 맑은 물을 통해서 이룰 거고, 이게 뭔지 이제 알겠죠? 아, 그리스도의 보혈이구나. 주의 피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뿐만 아니라 새 영인데 26절, 그게 27절 내 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을 백성들에게 줘서 백성들의 굳은 마음, 우리의 딱딱한 마음,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자체를 바꿔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뻐하도록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켜 버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조성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은요, 존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던 이전의 방식들이 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람. 하나님을 잇대어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새로운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존재로, 지향과 생각이 다 바뀐 존재로 만들 거야. 이게 우리가 1월에 했던 내용이잖아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말씀이고요.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어떤 자인지 설명했던 말씀들이었잖아요. 맞아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백성이고요.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를 적용시키시죠. 성령으로 굳은 마음이 제거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가진 백성이 나타날 것이고요. 성령으로 그 마음에 율법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새로운 백성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볼까요? 형제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이 나타날 거다. 이게 새 언약 백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은요, 거룩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우리 멋대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거나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려는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날마다 배격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래, 내가 새 언약 백성이라면 이 정도로 머무르지 않을 거야.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매일인 거예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교회의 일상이에요. 그러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 정말 가능하고요. 그 일로 인해서 받는 모든 괴로움과 고난들을 다시 서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가능함을 확인하고 오히려 주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성취가 지금 교회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얘기하는데,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말씀을 믿지 않는 거겠죠.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참 선지자이자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 가운데 모든 백성이 이렇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텐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들이에요. 요엘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나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도 하잖아요. 자녀들이 장래일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막 잠 많이 자야 되는 걸까요? 꿈꾸기 위해서? 이게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던 일들이었어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래, 미래의 일들을 말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는데 이제 그 일을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계시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서 그걸 기쁨으로 살아내는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가 올 거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새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 때는요, 그냥 이 정도의 삶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정말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기대하고요, 그게 안 이루어지는 현장마다 주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져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사는 게 우리 교회 성도의 매일이고 날마다 하는 기도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이 새 언약을 맺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말씀으로 이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도 나와요. 2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6월절 만찬 때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가지신 마지막 만찬 가운데 새 언약을 세워주세요. 볼까요? 잔도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구약에서 얘기했던 새 언약을 누가 맺으시냐면 예수님이 맺으시는데, 원래 언약을 체결할 때 구약부터 보면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언약의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임을 피를 뿌려가면서 보여왔어요. 아브라함 언약도 고기를 쪼개서 맺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어떻게 맺으시냐면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뿌려서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맺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의 형벌,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이건 형벌적 죽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죠. 화목제물 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유일한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주가 보내신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두 다 연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기꺼이 죽기까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새 백성을 만드셨으니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목적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런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믿는 바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매일같이 인정하면서 사는 건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목사인 저도 큰 도전이 돼요. 나는 나의 행복과 삶의 위안과 위로와 안식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고민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그것만 있어요. 막 웃음과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일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나는 그렇게 길들여졌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만족과 보람과 이 기쁨을 얻으려 한다면 왜 내가 그런 거짓을 어디서부터 받아들인 걸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1월에 얘기했잖아요. 거짓을 멈추고 참된 것을 말하라.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줘요. 이 소비주의 사회 가운데서 더 쓰고 더 과시하고 무언가를 얻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다고 계속 우리에게 강요하는데, 새 언약 백성이 아는 거예요. 본성으로부터 그 마음에 새롭게 새겨진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거짓임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
참 행복과 만족이 있음을 이 새 언약 백성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지난 한 주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나를 새 언약 백성, 이 교회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경륜의 성취가 정말 내 삶에서 누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그것과 너무 상관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내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 나는 뭘 믿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가장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신 새 언약 백성이 교회라면서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주는 복과 안식과 희락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가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의가 발견되어지는지, 그것 때문에 이 거친 세상에서도 이 세파 가운데서도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한지, 그것 때문에 기쁘고 이 찬양을 멈출 수 없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함이라 우리 아까 에베소서 말씀 읽었잖아요. 그 찬양이 우리 입에 늘 가득한지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이 땅에선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새언약 백성의 모습이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이뤄가야 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분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새 사람 교회로서 이 새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날마다 그 일들을 이뤄내고 누려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려고 해요. 오늘 함께 나눈 이 하나님 구원 경륜이 어떤 경륜인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가르치소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우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교회로 발견되어지는 오늘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잘못된 수많은 이야기들과 교회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놓여져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회와 영광과 충만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이 땅에서 어쩔 수 없다고 그저 그렇게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하얀 백성의 영광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으로 뒤바꿔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사실 거룩한 백성의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고 마땅히 바라야 될 것을 바라며 우리의 짧은 인생을 주 안에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의 피값 주고 사실 아버지 그 삶을 회복시켜주시니 아버지 구약의 평안을 구약의 백성들이 불기도하고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살게 하세.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신다 주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성취를 하게 기도하게 아버지 오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기대주고 있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적어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신기하게 하나님을 보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의 기쁨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의 삶을 두고 나의 고난을 보고 살고 있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게 영접하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나눠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원해서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아버지 십자가로 알아보는데 날마다 기쁨이 되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분의 교회에서 거룩함을 쏟아졌어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아버지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심장한 기억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주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후원이 주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안에 아버지 주의 모든 발견되어지게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약함을 다시 한번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어준다고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의 거룩한 뜻대로 일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계속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노래 드립니다. 바람으로 기도하 주의 주님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바빠서 너무 긴급한 일들이 많아서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산적해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 아버지 이 한 주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그 긴 역사를 오랜 참으심에 이르신 구원경륜의 성취인 교회로서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발견되길 원합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의 뜻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안에 손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의 묵상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미래의 계획과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이 다시 한번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 기뻐하였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안 계신 그 자리 가운데 은밀하게 발견되려 했던 우리의 하나님됨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새롭게 조성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주의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혹시 절대적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혹시 삶이 너무 고단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 누구보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다시금 우리를 주님 찾아오시고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무지 같고 메마르며 날마다 모래의 언덕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아버지 여전히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의 회복을 생명의 회복을 주님 안에서 이 은혜의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제 이루어질 한 주의 삶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매일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께 순종하기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법이 새겨지고 주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사람 교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타락하였지만 여전히 회복될 것을 소망하며 주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의 영광과 충만으로 가득할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한국교회 위에 세계 열방의 주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우리 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17일 우리 새사람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활주일에요.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주의 부활과 또 우리 교회의 탄생을 기뻐하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도 교회로 모였지만 이제 그때 우리 공식적으로 노회에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함께 이뤄가고자 합니다. 우리 앞으로 설립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동원 고용희 선교사님 우리 가정을 파송하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 매주마다 우리 한 사람당 1만 원씩 우리 선교 헌금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여서 매달마다 선교사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후원금과 또 파송 시에 또 함께 사역금을 우리가 함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향기로운 예물
우리 헌금 잔액 밑에 보면 선교헌금 총액이 이제부터 계속 기재될 건데요. 매주 모이는 선교헌금의 총액들을 우리가 함께 모아가면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 기쁨으로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새사람교회 예배처 계약이 우리 내일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촌역에서 걸어서 5분, 빨리 걸으면 3분 거리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장소에 우리 예배처를 얻었는데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은혜 나눔한 다음에 1시 10분에 우리 다 같이 새로 계약할 장소에 가서 예배처를 둘러보시고 그곳에 기도를 심어주시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성도교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새언약 백성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새언약 백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방문하셨던 우리 귀한 가정, 우리 창원 형제 가정, 그리고 우리 선화자매 가정, 우리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수호까지도요. 우리 또 오늘 함께 은혜 나눔하면서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반갑게 격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